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427장 팔복에 관한 찬양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명과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3월 29일 또 수요일입니다. 이날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순절이 오늘로 6번째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이 기간 지켜주시자 다음 주에 또 우리 고난주간이 오니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22장은 구약 성경 782쪽에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이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우리 엘리바스의 이제 마지막 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 22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두 친구, 여기서 세 번째인 소발은 빠져요. 이제 그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항변하고 또 빌닷이 얘기하고 욥이 항변하고,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31장까지 5장에 대해서는 욥이 이제 마지막 이제 얘기를 쭉 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욥이 종합적으로 이 친구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반박하며 항변하고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읽겠습니다. 미리 살펴보지만은 욥은 오늘 이 엘리바스의 얘기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시종 일관으로 그는 인과 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그가 욥에게 충고하며 욥을 정죄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상담이다, 또 우리 설교다, 또 우리가 어떤 가르침이다, 이갈 때 모든 그의 목표가 변화거든요. 생각의 변화가 있고 또 관점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 마음 자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훈계와 교훈과 이 가르침의 이 목적인데, 욥도 욥이지만은 욥의 세 친구들 보면은 그들이 하나 변하지 않고,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도 욥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꾸준히 고집합니다. 엘리바스만 해도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좀 많은 대로 좀 동생, 자기보다 좀 어린 사람들 이렇게 한 번은 그들의 마음을 또 다져주고 또 이렇게 살피는 이런 어떤 너그러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이 엘리바스가 그야말로 권성징악 그리고 인과응보 이런 사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그의 위선적인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그냥 욥을 막 쪼아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들이 자기들의 그 악과 자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욥을 막 공격함으로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척을 우리가 위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안 그런 척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많아요. 우리 제3자에 있으면 다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남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눈에 들보가 없는 사람은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남에게 그냥 티끌을 가지고 그렇게 야단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운전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은 막 욕하고 막 그 난리가 납니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막 가만히 있죠. 근데 그분이 운전할 때 가보면 정말 끼어들기 명수거든요. 그분들이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만큼 하니까 남들이 하는 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그렇게 그런 것을 그렇게 지적하는데 괜히 흥분하고 아는 사람일수록 보면 그게 자기 문제예요. 사실은 자기의 그
그 수치를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2절에 보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말은 얼마나 점잖고 맞는 얘기입니까? 욥에게 지금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 네가 얼마나 했으면 네 많은 말이 하나님께 유익했냐 이거야. 그러면 엘리바스 지금 자기들의 얘기는 하나님께 유익합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뭘 봐요? 남의 그것만 이제 보이는 것이. 3절 갑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말을 바꾸고 일하면 너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뭐 욥의 입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욥의 진실된 생활을 그는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자로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위선해놓고는 오히려 욥에게 너는 위선적인 경건이라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다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 자기의 그 모습을 욥에게 비춰가지고 점잖게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참 이거는 냄새나는 그런 충고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가 깔딱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면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려는구나. 그가 욥의 하는 행동을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욥이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언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느냐, 또 가난한 자에게 언제 빵을 주었느냐, 또 이렇게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냐, 이런 식으로 막 공박을 합니다. 권세인 자에게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발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 말을 보면요, 아, 욥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돈이 있다고 부자가 말이죠. 그렇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홍수로 보내고 그 고아들도 살펴보지 않고 사회복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것도 관심 없고 이런 사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욥이 하는 거 다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욥이 하도 억울하니까요. 31장 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 16절부터 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욥이 그동안 했던 일을 한번 윤리적인 입장에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만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 적이 있느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참, 이거 욥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걸 지금까지 티를 안 냈습니다. 친구들도 몰랐잖아요. 참, 이걸 다 한 거예요. 그가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들도 입양했고 정말 자기가 정말 이 어려운 분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소작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거를 이 욥은 다 실천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자라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나눠주고. 자, 19절에 보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의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면 내 발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이런 걸 다 지나쳤다면 차라리 내가 육체나 내가 팔이나 내 뼈가 부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라 이거예요.
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지 않고는 내가 잠을 못 잔다는 사람이에요. 이분 성격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게 임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내가 다 했는데 너희들이 뭐 한다고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나를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러냐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 31장 이 내용이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욥을 칭찬하시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들아, 전형적인 모습이 31장의 변론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22장을 돌아갑니다마는 22장 12절에 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이 말 하나하나는요 참 거룩한 척합니다. 자기가 혼자 똑똑한 척 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위선자라 생각하면 이 말이 하나 설득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뭐 다 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 바로 이분이 내 이웃 친구요, 내 사랑하는 1, 2년 선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선배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람을 딱 정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쪼아대면요 하나 마음에 닿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욥의 입장입니다. 자, 계속 그는 떠듭니다. 13절에 그러나 내 말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분을 가린적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그리실 뿐이라 하는도다. 이제는 하나님을 논하며 하나님이 너의 그 하는 행위를 못 볼 수 있다 이거야. 자기가 뭔데 무슨 하나님에서 이렇고 저렇고 합니까?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기근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인과 응복,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게 재앙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주장에서 계속 욥 너 잘못한 게 없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재앙을 받는 그 원인에 대해서 네가 잘 생각해보라, 이런 걸로 이 엘리바스는 막 초지일관으로 이런 마음에 그는 변화가 없습니다. 19절에 의인은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짧게 이야기하지, 이것도 막 길게 이게 늘어나면서 얘기하는데 욥은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에요.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보겠습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재앙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 내일 읽을 것을 미리 우리 하나 읽겠습니다. 내일 23장을 읽겠는데요. 23장 10절 말씀을 미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엘리바스의 변정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으면은 이게 욥기의 전체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 그가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이게 뭐 친구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제3자인지 이런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분께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롭게 번역하는 성경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존칭을 쓰면은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아멘. 욥의 신앙이었어요. 아멘. 지금 내가 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아멘. 단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점검, 순금 이걸 봅니다. 우리가 순금이 만들어진 거 저는 옛날에 무슨 KK라는 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보석상 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뭐 14K, 무슨 18K, 또 이렇게 24K가 뭐 순금이라고 그러대요. 이런 어떤 금도 이렇게 다 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금 순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완전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24K, 완벽한 24K 이거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단련에게 내가 순금같이 이렇게 나오리라. 이게 욥의 항변이고 그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지금 22장의 이런 내용이 왜 욥에게 아무 감동도 주지 않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가면 다시 우리 22장에 돌아와서 23절에 갑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게 경외하는 거 계속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합니다.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는 이미 재물 다 없어졌어요.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미련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이런 그는 금만 좋아하고 또 물질만 좋아하는 걸로 사람을 그렇게 여깁니다. 25절에 보니 그러면은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요거 한 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요게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모든 은금이 다 그보다도 주인님 더 사랑하는, 그러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를 얘기하느냐, 그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이죠. 너는 은금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아까 우리 읽었던 욥 2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는 아무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엘리바스가 말이죠, 욥에게 야, 자네 참 고생하네. 그래, 밥이나 먹고 우리 힘내. 그리고 정말 사람이 또 이럴 수도 있지 않는가. 내가 평소에 자네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지금도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참 아름다우네. 그래, 그 길로 끝까지 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에서 이렇게 또 다 복을 못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많을세. 이런 어떤 형이 좀 충고하면 그런 정도는 충고해야지. 어떻게 고난당한 사람을 그냥 쪼아대며 이런 얘기를 또 하는지 정말 우리도 좀 짜증날 정도의 그런 얘기들이죠. 자, 여기에 21절에 보니까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요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실력 있고 사랑 있는 의사들을 말이죠. 일단 우리가 아프면 아픔의 내용을 그대로 의사가 받아들이면서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참 불편하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어떤 의사들은요, 환자의 무슨 그런 불평과 아픔의 그런 얘기는 싹 무시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런 식으로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이래 나가면요, 우리 마음에 별 이렇게 나는 지금 아파서 지금 병원에 와가지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지금 받기 위해서 그 줄 서가지고 대기에 기다렸다가 30분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1분, 2분 동안 이 얘기도 잘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척 하면서 약이나 처방해서 또 주면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떠내서 한 5분이나 10분 더 얘기도 듣고 아픈 부위를 잘 하면서 말이라도 아이고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요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러면은 그게 참 위로가 되고 그게 참 우리에게는 참 병원에 잘 왔다 이런 어떤 것이 주는데 이렇게 처방을 하고 하는 분이 말이죠. 남에게 막 그냥 악담을 해요. 막 야단을 쳐요. 막 이렇게 하면은 전혀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엘리바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참 이렇게 남의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박조화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말이죠. 지나가다가 이게 물병을 들고 있다가 그거를 깨뜨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말이죠. 깨뜨리면 막 야단을 쳐요. 너 왜 그러느냐, 왜 깨뜨리냐고 막 이렇게 하면 애는 자기 깨뜨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엄마가 그냥 하니까 막 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더 그거예요. 지혜로운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애들이 딱 떠드는 순간에 말이죠. 얼른 가서 아이고 얘 눈 좀 비켜. 내가 이거 청소해 줄게. 놀랬지? 그래. 이러고는 그때 말이죠. 이가 너 왜 떠들이냐 마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를 치우고 다 정리한 후에 아이고 두드리면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좀 조심하거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얘는 다시는 그런 거를 실수하지 않도록 참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뭐 놀래고 자기도 속이 상하고 이러는데 막 야단까지 하면은 더 그냥 반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정말 자기는 아니래도 내가 지금 아프고 지금 뭐 만신창이가 지금 걸려줘야 되고 있는데 여기 친구들이 와서 말 한마디도 좀 위로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더 쪼아대고 이러니까 뭐 반발이 생기고 그럴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요 보면 그것까지도 참아요.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들은 이 새 친구 이 경우를 정말 우리 자신도 우리가 이런 경우 당할 때 신방할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 또 우리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을까? 그 불황당한 강도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지금 이렇게 거리에 피 흘리고 땡볕에 지금 있는데 나는 이럴 때 내가 저렇게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실천한 분이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앞에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남의 일같이 봐요. 에이구 저 뭐하다가 지금 강도 만나냐 쩍쩍쩍 하고는 아이고 나도 뭐 시간 없는데 내가 빨리 가서 제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저까지 것 하고는 지나가는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 이래요. 뭐 그 사마리아 그 사람은 바쁘지 않습니까? 자기도 비즈니스 출입하는데 바빠요. 근데 그분은 와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보살펴 줍니다. 돈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가 돈으로 다 병원비를 다 대줍니다. 평소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자기를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다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상처를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감으로 다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28절에 보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룰 것이요 내 길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라.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함부로 여러분 인용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이거는 엘리바스가 지금 이 욥을 공격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0절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참 이런 말이 하나도 이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한 분들 상담을 옵니다. 제일 우리가 상처받는 게 뭔가니 목사님이 눈을 또 맞추면서 정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렇게 웃어주고 또 그 말을 경청하시고 이러면 참 좋은데 성도들이 어디서 상처를 받는가 하면요
갔는데 목사님은 전혀 딴 생각하고 계십니다. 눈 한 번 더 맞춰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얘기를 자세히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하신 말씀이 엉뚱하게 에이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래요. 그리고 문제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직업하면 아까 상처를 준 의사처럼 또 아까 상처를 줬던 강도당한 맞는 사람을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갔처럼 이런 정신적인 상처를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벌써 이렇게 상담하러 오고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을 보면요, 다 문제의식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위로함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이라도 한 살 더 먹었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 태도는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욥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 이것이 인테그리티, 초지일관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마음. 이것을 내일 아침에 또 읽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엘리바서 세 번째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참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 정도라면은 이제는 엘리바스가 욥의 얘기도 쭉 들었고 그의 형편도 들었으면은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 욥을 헤아리는 이런 어떤 태도로 그를 위해서 진정 기도하고 진정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끝까지 그는 인과 응보를 따지며 욥을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도자 혹은 친구 혹은 우리 동료, 우리 같은 교우들 또 우리 국가며 우리 공동체에 속한 것이며 이런 어떤 불임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경건을 우리 실천하는 욥처럼 욥이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동안 쭉 해왔던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참된 경건을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배워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줌으로 멀리 뉴질랜드 또 캐나다 말레이시아 또 일본 한국의 또 여러 지역에 또 오신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성도님들 오늘도 저들의 기도 제목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도 대한민국과 우리 로이 교회와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그리고 또한 황희실 로프미의 하나님의 정말 이 풍성하신 은총과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옵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